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인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기대들도 있고 또 소원들도 있고 계획들도 있는데 이게 사람 하는 대로 다 잘 풀어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꼭 이제 더하기 뺄셈 뭐 이런 것처럼 뭐 1 더하기 1은 2, 또 2 빼기 1은 1 이렇게 이제 정답이 다 나오는 그런 삶이면 뭐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되는데 1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77편 말씀도 어느 신실한 성도가 마음의 이 어떤 소원과 계획과 기대들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낙심이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희망에 부풀었다가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희망에 부풀었다가 이게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면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신다더니 뭐 응답도 안 해 주시고 뭐 뭡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한 성도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쓴 그런 이제 시편의 모습입니다. 크게 낙심한 시편 기록자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보시니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주여 이 정도 부르짖은 게 아니라 막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버지 주여 이 정도 한 게 아닙니다. 막 악을 쓰면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가끔 이제 정말 다급할 때, 다급하고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냥 막 하나님을 불러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막 아버지야 막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막 아버지 막 하나님, 그리고 또 목이 아파가지고 콜락콜락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경험들이 뭐 몇 번은 있으실 거예요.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밤에 잠을 못 잤대요. 2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저는요 잠 하나는 잘 잡니다. 일단 베개에 머리를 대면 3분 길면 5분. 그리고 일단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집을 퍼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쯤 되면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내지 서너 번 정도는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못 마시는 커피를 뭐 몇 모금 마셨다든지 그런 날은 아주 꼴딱 세우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뒤집어졌다가 왼쪽으로 엎어졌다가 일어나봤다가 가로 누워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 3시쯤 4시쯤 이렇게 이제 뒤척거리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 시편의 상황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 목사님이니까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럼 목사님이 기도 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밤의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해는 빨리 떨어지고 또 해가 또 늦게 뜨고, 그러니까 밤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밤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가지고 내일 해가 뜨긴 뜨는 거야?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밤의 길이가 길다고 해 뜨는 거를 의심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도 길고 겨울도 길어졌죠. 겨울이 너무너무 춥고 길어졌으니까 봄은 안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때가 되면 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낙심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밤이 긴 걸 보니까 내 인생에 아침은 없는가 보다. 겨울이 긴 거 보니까 봄은 안 올 것 같은가 보다. 자꾸 이런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또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다가오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곁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안 살고 싶다고 그러고.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또 내가 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많이 못 줘서 그런가, 내가 잘 못 돌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님들이든 낙심이 오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막 끓이고 앉아 있어. 몇 달씩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그런 낙심과 또 힘겨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낙심하고는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여전히 기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삶은 해피엔딩이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는 거죠. 욥을 보세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죠.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에 악창이 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걸 자기가 믿고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그 비결은 끝까지 기도를 포기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어떤 때는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잖아요. 욥기 읽어보시면 막 따지기도 해요. 또 뭐 어떤 때는 막 원망과 낭망의 말을 막 내뱉어 버리기도 합니다. 막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안 나왔었더라면, 막 내가 차라리 막 죽었었더라면, 내 호흡이 끊어졌었더라면 이러면서 막 원망과 이런 이제 말을 내뱉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달렸다는 거죠. 기도로 매달렸다. 그래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팀 켈러. 이분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 쌍둥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 온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들었는데 목사님 가정에도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거예요. 사모님인 캐시라고 하는 사모님이 크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헤매면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데, 사모님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매일 밤마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일주일에 2번도 아니고 가끔씩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목사님 우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목양 일정도 소화를 해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일정들이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좀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됐더래요. 그게 사실 뭐 이게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당신이 내 스케줄을 알지 않냐, 시간은 이렇게 쫓기고 힘겹고 피곤해지서 지금 갑상선 암까지 왔는데 좀 더 휴식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하지, 기도는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의사가 약을 주면서 당신 이 약을 안 먹으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잠자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된다. 그렇게 처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잊었다가는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럼 약 빼먹겠어요? 이건숙 권사님? 약간 눈에 조름이 올라오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가. 못 빼먹죠. 어떻게 빼먹어요 약을? 못 빼먹죠. 그러면서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닥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냐. 기도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고 시간도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팀 켈러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만큼 심각한 거구나. 기도가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사모님과 같이 기도했대요. 기도를 빼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알약 하나를 빼먹으면 몇 시간 뒤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으로 이제 사역을 떠나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떠나 있을 때도 전화통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이 기도라고 하는 줄을 붙잡으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기도라고 하는 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끊임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문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 말씀에 있는 시편의 기록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2절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막 내 어려운 거 풀어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 하나님. 어린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 수 있지만 그 여러 이유 때문에 울지만 찾는 건 하나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면 뭐 열이 났든 배가 고프든 오줌을 쌌든 똥을 쌌든 어디를 다쳤든 엄마를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이유는 다 달라도 엄마를 찾아서 해결되는 건 엄마를 찾으면 된다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2절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했던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가 10절부터는 막 갑자기 달라져요.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자, 문제에 빠져서 헤매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던 눈. 그리고 나서는 기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3절 14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기록자가 뭘 기억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신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앞에 서고 나니까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앞으로 가면 바다지, 뒤로 가면 애국 군대들이 총은 아니지, 창검을 들고 서 있지. 그러니까 길이 없다.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완전한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막 악을 써서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이죠. 아우성이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러니까 누구나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믿음 없는 날, 탄식의 말, 원망의 말, 또 부정적인 말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안 시켜도 해. 자동으로 나와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러나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야.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도 못 보는 길을 보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길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은 앞으로 가면 바다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가 걱정 마, 바닷속에 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우성치고 원망하고 애굽에 우리를 묻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죽게 만드냐 말이야. 원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탄식과 이런 이제 믿음 없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래서 19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원망하던 사람들 입이 딱 닫혔겠죠. 막 불평하고 막 왜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뭘 하던 사람들 입이 딱 닫혔을 거예요. 모세는 안 놀랐을까요?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막 바닷속에 길이 쫙 열리는 걸 보고 모세도 놀래고 백성들도 놀래고 다 놀랐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바닷물이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하나님 물들이 주를 배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기록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절망적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무것도.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하신가요? 막 앞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면 찔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또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살 수 있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이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요. 기도와 말씀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낙심도, 어떤 실망도,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낙심, 어떤 절망,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주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욥은 고통 가운데 꼼짝없이 묶였잖아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몸에는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어야 그래 이제 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꼼짝없이 환경 가운데 묶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갇혔지만 그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바닷 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애굽을 떠나온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실망했죠.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젠 끝이다. 우리도 가서 이제 옛날에 잡아먹고 살던 망둥이나 잡아먹고 살자. 바닷가로 다 간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던 사흘 동안은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멘.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었다는 게 이게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모든 게 실패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죠. 그 후에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죠. 복음의 용장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구원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살다 보면 잘한 것도 생각이 나지만 사람이라는 게 항상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걸. 오늘도 어디를 잠깐 다녀왔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더래. 이자를. 그래서 5천만 원을 꽂았다네. 누가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사기일 가능성이 99.99999%예요.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시는 거는 고양이 앞에다가 여기 꽁치 대가리 있으니까 잡수세요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거든.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또 줘. 또 줘. 교회 와서 돈 꾸는 거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예.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능력이 되거든. 한 5천만 원 주셨으면 저를 좀 한번 줘보세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참 낙심에 빠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올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뭐가 있나, 힘들게만 잔뜩 힘들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 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수렁 속에 빠져요. 같이. 맞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속히 낙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속히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즉시 여러분을 그 낭만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문을 나서기 전까지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악을 쓰고 기도하시든 예수님을 그냥 감미로운 모습으로 부르시든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낙심이 사라지고 모든 좌절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 생명의 역사가 막 샘솟듯이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막 여전히 또 막 여기에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막 그걸 또 끓이고 가.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되는데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즉시 당장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풀어주시는. 오늘 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실 때 낙심을 이기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